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박수 치면서 마귀들과 싸울지라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만들과 멸망이 날 네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모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에 걸리고 너를 도와주시려 오셔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한 날과 멸망이 날 네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모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걸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고생이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것도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들은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은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첫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것도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들은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그 사랑.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 사랑하심에. 예수 사랑
세상 떠나가는 날 세상 떠나가 천국 가게 하소서. 천국 가는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만 원해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만 원해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네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네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주가 하시나니 나를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날려다신 후에 내가 적는 것은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신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적은 것은 나오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에 진정한 찬양들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에 진정한 찬양들이 있으니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에 진정한 찬양들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에 진정한 찬양들이 있으니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다 함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입을 열어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참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 있기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건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85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자매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광이 되소서. 아멘. 우리 인생의 그리스도가 되시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기뻐하며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직 주께만 집중하게 하옵시고 성령의 충만한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며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상황과 연약함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시는 주님, 저희들 마음 깊이 묻어둔 눈물을 주께 드리기 원합니다. 다윗은 자기의 눈물을 여호와의 병에 담아 드리기를 호소했습니다. 히스기야는 대성 통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가야바의 뜰 구석에 숨어보던 베드로처럼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말하지도 못하였으며
내가 주를 믿노라고 증언하는 하지도 못했던 어리석은 신앙 가지고 이 한 주간을 또 살다가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있어야 할 곳에 있지도 못하였고 있어서는 안 될 곳에 하지 말아야 할 그 일에 서 있기도 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던 그때에 주님의 눈을 보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줄 알았던 그곳에서 주님과 눈이 마주치니 통곡하며 회개해야 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여, 간절히 원하옵기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도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홍 같고 같은 붉은 죄를 보게 하여 주옵시고 통곡하며 회개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히스기야가 통곡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너의 눈물을 보았다고 말씀했습니다. 저희들의 눈물의 기도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사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위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누구도 알지 못하는 내 안의 탄식과 눈물, 기가 막힐 웅덩이와 같이 감당할 수 없어서 더 이상 소망 없어 낙심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 있으니 소망이 있는 줄 알고 주여 결코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넘어지는 자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간절히 원하옵기는 저희들도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살겠습니다. 연약한 우리의 마음이 주여 주를 향한 믿음으로 강건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악하고 거짓되고 어리석고 교만하여서 맞서리는 소금 같은 신앙생활을 청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귀한 가정의 달 5월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원치 않게 찾아온 육신의 질병과 고통, 경제적인 문제들과 자녀 양육들, 하나님이여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어서 아픔의 눈물과 또 미래의 불확실한 모든 장애물들이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데 오늘 주님 만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제거되고 치유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중심이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서 결코 돌아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험한 세상에서 생명의 빛으로 살아있는 실력 있는 우리 유로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예배하는 이 시간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게 하시고 정성을 다하게 하시며 모든 뜻을 다하여 주께 예배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이곳에서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 후에는 공동회의로 모이게 됩니다. 마산동강교회 강영구 목사님을 공동회장으로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24년 전 2000년에 이영진 담임 목사님을 세우시고 유로교회로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출애굽한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 유로교회를 보내신 송희창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며 준비한 시간입니다. 목사님을 통하여서 유로교회가 이기 사역에도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절을 쫓아서 믿음의 열매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옵시고 주의 은혜로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되어지는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순종하며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로교회가 오늘 이 시대 도피성 같은 교회로서 다시 한번 세워지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 기쁘시게 받으시는 믿음의 역사를 살아내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찬양대가
헌신하여 드리는 노래를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김명선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 듣기 원합니다. 말씀의 강단을 주장하시는 이는 성령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음에 깨닫게 하시고 믿음 주실 때에 우리가 나눔을 결정하고 섬김을 결단하고 서로 사랑하기를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그래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소망 중에 인내하게 하옵시고 사랑의 수고가 넘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 찬송을 주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인생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찬양대에서 준비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교회 소식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동회가 오전 예배 드린 후에 있습니다. 송희찬 목사님, 미인 목사 청빙의 건으로 하기 때문에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세례교인 이상 이모들은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임시당회장이 전성진 목사님에서 강영구 목사님으로 변경되어서 오늘 공동회장으로 섬기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드린 이후에 정기당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시면 교회 슬립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사역했던 이인성 강도사님 이번 주 월요일 날 29일 월요일 날 저녁 7시 30분에 명지 사랑의 교회 이 교회를 설립해서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4번에 보시면 동마산 지찰 모임이 6월 2일 금요일 오전 11시 30분 마산 유로교회당에서 가지게 됩니다. 찬송가 149장 드리면서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의 못 따라가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만물의 주관자이시며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을 주의 자녀들에게 넘치도록 주시고 후히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주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이 예물이 귀한 곳에 쓰이게 친히 간섭하여 주셔서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오전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을 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위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리는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또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등 신랑감 하면 어떤 사람이 떠오릅니까? 아마 여러 사람이 떠오르지만
2013년도 한 결혼업체의 조사에 따르니까 공무원 그리고 공직에 있는 사람이 13.6%로 1등에 오른 것을 봤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조사하면 각 직업군이 조금 변경된 게 있긴 하지만 얼추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10년 전에 보이지 않던 이상한 그런 제목이 하나 보였습니다. 그게 뭐냐면 1등 신랑감으로 어떤 사람이 올라오냐면 아버지가 의사여야 1등 신랑감이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남편이 의사인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부유한 부모님에게 많은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신랑이 더 좋다. 이전에는 말로 표현 안 했지만 지금은 이제 이것을 노골적으로 표현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오늘날 시각으로도 1등 신랑감이 한 명 나옵니다. 바로 부자 청년입니다. 이 부자 청년에 대해서 공간복음은 모두 다 기록을 하고 있는데 다양하게 이 청년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니까 재물이 많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고 마태복음에 보니까 청년이라고 되어 있고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에 보니까 관원이고 부자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간복음을 보면 이 청년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관리이고 돈도 많고 젊은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기에 별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더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키며 살았다라는 것을 보면 참 믿음도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단어로 바꿔보면 신실하고 능력 있는 교회 오빠 이렇게 바꿔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세상의 기준뿐만 아니라 신앙의 기준으로도 이 사람은 거의 완벽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신랑감이고 사위감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신랑감이다라고 표현했지만 이 성경 원어로 보면 청년이라는 단어도 되지만 어쩌면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데 결혼까지 해서 사랑하는 아내까지 있으면 더 많이 갖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부자 청년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채워지지 않은 것, 바로 영생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그는 영생을 얻기 위해 계명을 성실하게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어떤 이 공허함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 달려 나와서 무릎을 꿇고 이 영생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부자 청년을 보시며 기뻐하셨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니까 이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보시며 사랑하셨다라는 그런 표현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청년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신실하고 열심히 살았던 그 삶을 보시고 사랑하셨다 그렇게 표현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에게 한 가지 심각한 문제점이 보였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를 사랑하시며 또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그 청년의 문제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오늘 말씀해 보면 지적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신실하게 살았고 많은 노력을 했고 또 율법을 지키며 살아왔지만 그의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바로 마음속에 두 주인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2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고 자부하는 그 청년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의 길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에 이 부자 청년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23절 말씀해 보시면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이 청년의 마음을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슬퍼하고 근심하고는 나중에는 결국 예수님을 떠나서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걷지 않고 멸망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신실하게 살았던 이 청년이 왜 이렇게 무너지게 된 것일까요? 바로 이 재물의 문제를 넘어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아시고 이 재물의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말씀하시는데 24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물이 많은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아마 이 말을 들은 당시의 사람들은 충격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해당에서 배웠던 말씀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부는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하게 사는 것, 그러면 더 경건에 힘쓸 수 있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또 구제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지름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의 길을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힘들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에 보시면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시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늘 구멍이 얼마나 작습니까? 거기에 비해 낙타는 얼마나 큽니까? 큰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충격적인지 교회사에 보면 이 충격적인 말씀을 완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서기적인 해석들을 시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해석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이 낙타라는 이 원어를 보면 헬라어의 밧줄이라는 단어랑 이 발음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낙타를 말한 것이 아니라 밧줄이다라고 이야기한 거다. 낙타가 어떻게 바늘귀에 들어갈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밧줄이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힘들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똑같은 말입니다. 낙타가 바늘구멍에 못 들어가는 거랑 두꺼운 밧줄이 바늘에 못 들어가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두 번째 해석은 무엇이냐면 바늘귀를 다르게 보는 겁니다. 성에 큰 대문이 닫히면 그 옆에 사람이 들어갈 만한 작은 문이 있었는데 그 문을 바늘귀다라고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해석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조금 축소한 것이지 사실은 그 의미는 다 같습니다. 아마도 부자가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조금 완화해 보기 위해서 아마 이런 해석들을 시도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여기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문자 그대로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보다는 두 주인을 섬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 부자만 못 갑니까?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다 갈 수 있습니까? 부자도 못 가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가난한 자도 못 가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두 주인을 너희가 지금 섬기고 있느냐, 그것을 점검해 봐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낙타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재물에 대해서 강도 높은 표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물질의 파워를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대 사회를 주름잡던 세 신이 있습니다. 전쟁의 신 마르스, 미의 신 아프로디테, 그리고 재물의 신 맘몬이 있습니다. 수많은 신이 생기고 사라졌지만 역사 속에 쉼없이 변함없이 사람들이 섬겨온 신이 바로 이들입니다. 사실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간에도 인류는 이 세계의 신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지금도 각 나라를 보십시오. 막대한 군비 경쟁과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숨을 걸고 외모를 뜯어고치고 그렇게 얻은 외모로 무엇을 추구합니까? 무한 욕망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류입니다. 불을 향해 돌진하다가 타 죽는 불나방처럼 돈을 향해서 질주하고 있고 온갖 시간과 힘을 동원해서 이 돈을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입니다. 지금도 보십시오. 역사상 최고의 과학 문명을 누리고 있는 신대인데도 불구하고 평안과 행복은커녕 계속 전쟁의 위협이 있고 상업성 외모의 재물에 대한 탐욕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입니다. 이런 탐욕들을 쫓아봐야 물론 작은 만족도 있고 작은 쾌락도 있지만 그것은 참된 만족과 행복은 그리고 평강은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 세 가지를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재물은 더더욱더 우리에게 큰 괴력을 발휘합니다. 돈은 사람의 마음과 행동을 지배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곰곰하게 묵상해 보면 조금 특별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은 하나님 외에 이방의 우상을 경계하라 라는 말씀을 잘 표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어느 시대와도 비교할 수 없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로마 제국조차도 하나님의 권세에 비할 대상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 외에 섬김의 대상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고 강하게 경고하신 대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재물이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라고 분명하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재물의 강력한 계력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 다가와서 구원에 대해 물었을 때에 예수님은 동일한 중심으로 이 청년에게 네가 품고 있는 그 한 가지의 심각한 문제점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재물을 우상으로 잘 여기지 않습니다. 어저께 석가탄신일이었는데 여러분 만약에 어떤 전도회에서 단합회를 간다고 부산에 있는 유명한 범어사에 이렇게 놀러 갔는데 그 범어사에 가서 불상이 너무 좋다고 거기에서 누군가가 절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남전도회 회장이 또는 여전도회 회장이 절을 넙죽했다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난리 나겠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래가지고 아마 교회 내에 큰 뉴스거리가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재물에 대해서, 재물을 섬기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재물을 주인 삼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돈은 분명히 중립적인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은 악하게도 쓸 수 있고 선하게도 쓸 수 있습니다. 가치 있는 곳에 사용할 수 있고 악을 도모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립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너무 안일한 태도입니다. 돈은 악한 영향력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돈과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더해지면 쉽게 타락하게 되고 또 돈은 우리의 타락을 부추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을 영적인 세력, 하나님을 대적하는 힘으로
보셨던 것입니다. 카네기가 뭐라고 했냐면 고난을 이긴 사람이 100명이라면 이 번영을 이겨낸 사람은 한두 명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물질적으로 풍요한 삶을 살게 되면 영적으로 깨어있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풍요로운 환경 속에서 영적인 갈급함을 유지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여유가 생기고 조금만 배가 부르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고 기도도 약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도 식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유해지면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오히려 내가 더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을 때가 많아진다는 겁니다. 존 학이라는 사람은 만몬병의 정상을 무감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돈의 힘에 지배를 당하게 되면 개인주의에 빠지게 되고 영적으로 무감각에 빠져서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나만을 위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지금 내 마음에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나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 나에게 안심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잘 점검해 봐야 됩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는 것, 이 두 가지 중에 내가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면 나는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그 선택이 내가 주인 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자신의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을 위해 내어놓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재물의 힘을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재물이 그의 가장 소중한 가치였고 안정감이었고 또 소망이고 또 우상이었습니다. 영생의 삶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재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물론 영생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는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누구도 묻지 않는 그런 진지한 경건한 질문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이 주는 재물의 달콤함은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목사님, 설교는 그렇게 하지만은 어떻게 재물의 달콤함을 포기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말이 좋아 그렇지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며 사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분이 계십니다. 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삭개오를 보십시오. 그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누구보다도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재물을 탐하고 속이고 덩쳐먹으면서 이 재물을 채웠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가 그의 영혼을 만족시켜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가 움켜쥐고 있던 자신의 물질을 내려놓고 그의 영혼이 만족함을 얻고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변화되었고 구원의 길에 초대되었으며 부자 청년만큼 1등 신랑감은 아닐지 몰라도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에게는 1등 아들감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만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 관심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부자 청년은 주님에게 상당히 가까이 다가왔지만 결국은 결정적인 문제로 인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닌 물질을 섬기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부자와 재물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이 아니라 부자가 품고 있는 두 마음에 대한 가르침이자 우상에 대한 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물과 주님을 겸하여 섬겨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는 과연 무엇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지 우리의 중심을 돌아보고 혹시나 내가 만몬신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지 않은지, 아프로디테를 주인으로 모시고 있지 않은지, 아니면 마르스를
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돌아보고 그 자리에 우상들을 다 끌어내려 버리고 오직 우리 주님만이 주인이 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를 두는 삶을 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물론 재물도 모아야 되고 건강하게 살아야 되고 또 세상 속에서 열심히 힘을 내며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주님과 주님의 나라에 대한 가치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며 사느냐, 그것을 우리가 늘 점검하며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떠나가는 부자 청년을 붙잡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에 눈뜨지 않은 사람은 붙잡아도 또 떠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부자 청년은 영생을 얻고자 하는 바람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많은 것을 가졌지만 가장 귀중한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자신이 만든 재산이라는 거대한 울타리 안에 그만 그가 갇혀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원숭이를 잡는 쉬운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열리지 않는 상자에 손만 들어가는 구멍을 내고 거기에 과일을 넣어둡니다. 그러면 원숭이가 어떻게 할까요? 상자에 손을 넣고 과일을 잡습니다. 빼려고 하는데 빠집니까? 과일을 잡고 있을 때는 빠지지 않습니다. 과일을 놔야지 손이 빠지는데 사냥꾼이 지금 잡으러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놓지 못해서 결국에는 잡히고 마는 것이죠. 예수님은 네가 지금 주인으로 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다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라고 결단을 촉구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재물을 움켜쥐고는 하나님의 나라보다 그 재물을 움켜쥐고 다 포기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9절 30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29절 말씀 보면 조금 매정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주님을 위해 집을 버리고 아내도 버리고 형제와 부모까지 심지어 자녀까지 버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 무정해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핵심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지금 신앙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이단들처럼 가족을 버리고 떠나서 하나님만 잘 생기면 된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야 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족도 더 잘 섬기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시선입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 그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바로 시선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소망하는 것에 시선을 둡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서에 보면 이 시선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부하려 하는 자들, 만몬을 바라보는 자들은 결국에는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욕구는 너무 강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게 되면 매 순간 시험에 빠지게 되고 또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영끌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영혼까지 끌어모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무엇을 합니까? 집을 사고 또 차를 사고 여행을 가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하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냐면 오늘 그리고 현재의 삶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풍요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오늘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얼마나 즐기고 얼마나 누릴 것인지 거기에 목말라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고 더 가지고 싶은 욕구와 갈증에 시달리면서 불평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날 사람들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미래보다 현실에 관심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의 흐름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서 영적인 우선순위를 분명히 세우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주님의 나라와 저 영원한 세상을 보며 사모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세상에 속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도 보면 우선순위가 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민수기 28장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할지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는데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정한 시기에 그에 맞는 제물을 바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물과 헌물을 받으시는 주체가 주님이신데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과 시기에 따라 예배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 예배 드리는 자가 하나님이 정하신 시기와 또 방법을 기억하지 않고 자신이 편한 시간에 자신이 편한 방법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예배자가 과연 하나님을 우선시한다라고 정말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첫 번째 원칙이 무엇이냐면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대로 주님의 마음을 따라 섬기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당부하는 것을 보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시선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에서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견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정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받아야 할지 무엇을 취해야 할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시선을 두지 말고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주님께 시선을 두고 살아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신앙이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영생과 이어지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습니까? 고대 교회 고부였던 이 어거스틴은 죄를 가리켜서 뭐라고 설명했냐면 순서가 바뀐 사랑이 바로 죄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 그것이 바로 죄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도 드렸고 하나님께 예물도 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도 섬기면서 다른 우상도 섬겼습니다. 시간이 지나서는 우상을 더 열심히 섬겼습니다. 순서가 바뀌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계셔도 위로가 되지 않는 내 안에 갈망이 있습니까? 내 안에 저것만 있으면 내 삶이 의미 있을 것 같고 나도 가치 있는 사람이 될 것 같은 그런 갈망은 없습니까? 우리의 우선순위를 한번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구함의 법칙이 있습니다. 누구나 인생은 구하는 대로 된다라는 뜻입니다. 오늘은 어제의 구함의 결과요, 내일은 오늘의 구함의 결과입니다. 그러니 오늘 무엇을 먼저 구하느냐가 내 인생을 결정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한 정치인이 미국의 로저 밥슨 기자와 인터뷰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유럽인이 먼저 정착한 곳은 북미가 아니라 남미였습니다. 남미는 자원도 풍부하고 기후도 온화합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북미가 훨씬 잘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러자 기자가 선뜻 대답을 못하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남미는 스페인 사람들이 황금을 구하러 찾아온 땅이고 북미는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을 구하러 찾아온 땅입니다. 여기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 때 우리의 방향도 틀어지지 않고 우리가 타락의 길로 걸어가서 멸망의 길도 걷지 않고 주님이 채워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요 제자라면 먼저 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입니다. 누구를 닮을 것인가? 무엇을 중심에 두고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그것이 항상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일도 하고 휴식도 하고 안식도 하고 또 나누기도 하고 그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누리던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모든 것보다 우선순위에 주님의 자리에 모셔두고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건강하고 편안하고 풍요롭게 살다가 천국에 가고 싶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배척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지만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충성된 제자라고 부르기는 어려울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충성된 주님의 자녀, 충성된 주님의 제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이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부어주시면서 정말로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주의 백성들을 찾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만을 바라보며 채워지지 않는 그 세상 속에서 낙심하고 방황하며 사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볼 때에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무엇보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최우선순위에 두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그 제자,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사랑 위에 서리.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주인 삼은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주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주님, 세상 사람들처럼 재물을, 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지 않았습니까? 주님 용서해 주시고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을 주인 삼으며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이 주시는 불구하고 주님, 우리가 주의 자녀 되지 못하고 주님을 주인으로 삼지 못하고 우리의 뜻대로, 나의 욕심대로, 나의 쾌락을 위해서 주님 살아가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목적을 변경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의 이유와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일등 아들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주시고 돌이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 위에 서리.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며 무엇을 안위로 얻으며 살아가는지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갖추었지만 결국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주님 곁을 떠났던 부자 청년 같은 삶을 우리가 살지 않게 하시고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마산유로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이 너무 달콤합니다. 세상이 너무 즐겁습니다. 주님의 나라보다 더 귀해 보입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와 사명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세상에 나가서도 주의 군사로 살아가게 하시며 재물과 우상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소금과 빛으로 주님의 깃발을 나의 삶의 터에 꽂아 영적인 지도를 바꾸어 살아가는 주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가능하시면 우리 회원들